지난 시간 우리는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맞이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요셉과 아들들을 위해서 야곱이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지요. 창세기 48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15절에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은 아주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 속에서 아주 선명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시고, 그 이후로도 아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 선명하게 역사하셨던 분이시죠. 우리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지금 섬기고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분들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셨던 바로 그 동일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삶 속에 그렇게 아주 불같이 역사하셨던 분이라고 그러면은, 아니 나의 삶에 대해서는 왜 아니겠어요?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why not이 되는 거죠. 아니 나라고 왜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건데. 우리는 15절의 표현대로 야곱을 출생으로부터 기르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기르고 계시고, 16절의 표현대로 야곱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또한 그런 환난에서 건지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우리도 같이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약속된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힘이자 도구입니다. 약속이 있어요. 보여주신 바가 있고 들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보여주신 그거, 내게 들려주신 그걸 내 걸로 만들어버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아주 붙잡아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버리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것, 내가 보고 내가 들었던 것을 비로소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도 되실 것이요. 그분께서 그들을 아예 출생으로부터 기르셨습니까? 나 역시 그분께서 길러가실 것이고, 그들을 수많은 환난으로부터 건져오셨습니까? 나 역시 그분께서 환난으로부터 건지실 것임을 내가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갑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의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그 순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맞다, 이게 우선이다, 이렇게 가야 질서가 맞는 거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아닌 게 있는 거예요. 요셉이 생각할 땐 장자인 므낫세가 당연히 오른손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장자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말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면 야곱도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이 받은 예언이 그거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은 어린 자로 태어나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큰 자였던 에서가 작은 자인 어린 자인 야곱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 순간 우리의 생각을 접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순리, 내가 생각하는 질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 순간 모든 걸 접어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인간은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때만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바다의 거대한 조류가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내가 왼쪽으로 가려고 아무리 애써봐야 자기만 고생인 거예요. 가지도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 거대한 조류가 흐르는 방향이 어딘지를 알게 됐을 때 그쪽으로 아예 방향을 들고 몸을 맡겨버리면 이거는 너무 수월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냥 한번 팔 쑥 젓는 것으로 쑥쑥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너무 당황하지 말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당황해요. 내 뜻이 내가 볼 때는 이게 질서인데 이게 맞는 순서인데 하나님께서 다른 얘기를 하시면은 내가 완전히 당황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그게 뭐든지 간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가를 지켜봐야죠. 그 지켜보면 분명히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주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을 아주 똑똑히 보게 되는 일이 이제 있거든요. 자, 우리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그 축복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능히 역전하게도 하시고 추월하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태생적으로 므낫세보다 늦게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꾸냐고요. 아니 태어나길 순서상 뒤에 태어났으니까 이걸 바꿀 방법은 없는 거예요. 특히나 이 고대 사회에서 장자의 위치는 일반 아들들의 2배에 해당하는 거니까 유산을 2배 받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이 장자로 태어났다고 하는 거는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고 할까?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모든 것을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십니까? 순서 바뀌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리 출발점이 다르다, 저거는 내가 넘을 수가 없는 벽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리시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서 바꾸시면 그냥 바뀌는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그냥 장기판에서 말 바꾸듯이 하나님은 모든 걸 그렇게 바꾸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소망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바뀌는 거니까. 항상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1절과 22절로 갑니다.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21절에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나는 죽어.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결국 너희를 인도해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야.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또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맡기기가 사실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신 거죠. 나는 죽어도, 나는 이 세상 떠나도 남겨진
자손들을 위해서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난 그냥 떠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내가 떠나든 안 떠나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 계실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주저없이 전심으로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떠나도 하나님 여기 계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믿고 맡겨야 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가 있어요. 굉장히 세심하게 들여다보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 그러시냐면은 내가 하나님 말고 사람 볼 때 그래요. 내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늘 어떤 사람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 그 사람한테 아주 목매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닌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어떤 사람이 내 마음속에 너무 큰데 내가 정신 차려보면 그 사람 생각하고 있네. 이러면은요 빨리 마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저 사람 의지 안 합니다. 저 하나님만 의지할 겁니다. 제 마음을 봐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냥 화들짝 놀라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얼른 자기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저 사람 안 본다고. 저 사람 보지 않을 거라고. 저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라고 말이죠. 사실 야곱이 이렇게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참 누구를 의지할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 외에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야곱의 마음에는 너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떠나지. 나는 분명히 떠나지만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조상의 땅으로 데리고 가실 거야. 니네 꼭 그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 야곱이 그런 말을 해주는 거죠. 우리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창세기 49장 1절에서 4절까지 갑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거 안에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제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장래 일에 대한 예언과 축복의 말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첫째로 등장했던 이름이 바로 장자였던 루벤이죠. 그런데 야곱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 루벤이 아주 타고난 바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3절에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타고난 사람이다. 이 루벤이 얼마나 타고난 재능과 축복을 타고난 재능과 축복을 타고난 사람인지를 말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저지른 그 치명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그냥 추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는 마지막 축복 시간이잖아요. 마지막 축복의 시간인데 축복이 없어요. 놀랍게도 장자지만 거기다가 그렇게 뛰어난 재능과 축복을 타고난 사람이지만 축복이 없어요. 아예 한마디도 축복의 말을 남기지 않아요. 오히려 마지막 문장이 뭐냐? 4절에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말이에요. 아버지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걸로 끝. 장자로 태어났지만 끝.
하나도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사람이 그래도 좀 양해가 되는 실수가 있고 아닌 게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양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봐줄 수가 없는 실수인 거예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참 루벤을 손가락질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루벤이 저지른 것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참 실수 많이 하잖아요. 정말 치명적인 실수, 너무너무 위태로운 실수 우리도 가끔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으로 항상 간구를 해야 됩니다. 뭘 간구해야 되느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시험은요, 특히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안 들은 게 최선이에요. 물론 내가 이기면 좋겠지만은 내가 어디 항상 이기냐 말이죠. 때로는 너무너무 힘겹게 이기거나 혹은 진짜 처참하게 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특히 이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인간의 본능을 건드리는 시험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을 때도 사탄이 와서 제일 먼저 뭐라고 했어요? 배고프지?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 이게 사탄의 시험이었어요. 배고플 때 사람이 그 먹고 싶은 본능을 이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꼭 그런 걸 건드려요. 마귀는 쉬운 걸 건드리지 않아요. 진짜 본능이 막 여기까지 막 치받쳐 올라올 때 그때 그걸 건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예 시험에 안 드는 게 제일 좋아요. 안 들면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기도를 미리미리 드리는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부터 구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 뒤집어 보면요,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는 내용의 기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받아주실 수 있는 기도라고요, 그게. 물론 시험이 하나도 없는 삶은 있을 수 없죠.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시험이 하나도 없는 삶은 뭐 없으니까요. 아니,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는데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시험이 들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또 간구하잖아요. 그러면 시험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들어주실 그런 기도 같으면 하라고도 안 하시죠. 근데 들어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신 거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거는 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늘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도를 안 하고 살 때와 달라집니다. 양상이 달라져요. 자기가 그냥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늘 하던 그 시절과 이런 기도를 아예 배제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 때나 내가 경험하는 그 시험의 그 수준이나 빈도라는 게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주기도문은 아주 모범의 기도로 생각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거 굉장히 필요한 거죠. 특히나 이렇게 루벤처럼 본능을 가지고 시험을 당할 때 이거 너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우리도 우리의 본능을 건드리는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가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가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가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덕
죄